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에게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젠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이 되시죠? 뭐라고 할까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로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덕을 세우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셨습니까? 꼭 두 번째는 아멘이 없어요. 그만큼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질문을 꼬박꼬박 할까요? 오늘의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정말 주일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말씀을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말씀이 쌓여지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주간 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얼마나 적용했는지 돌아봐야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한몸 기도 편지에서 소개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묵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 가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교회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간다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다른 일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 가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일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일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1절부터 19절까지 20절부터 40절까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1절부터 19절까지 고린도전서 14장 전반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은사라는 것은 덕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해야 하고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는데 유익해야 합니다. 유익은 헬라어 동사 오펠레오에서 나왔습니다. 돕다, 도와주다, 유익을 주다, 소용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덕을 세운다는 건 도움이 된다, 도와준다, 유익이 된다, 소용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러면 은사나 사랑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나, 도움을 주고 있나, 유익이 되고 소용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모든 영적인 체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하는 회의라는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회의하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견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결국 목적은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덕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는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대화의 목적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끼리 말하다가 논쟁이 되거나 다툼이 돼서 감정을 상하게 했다면 그것은 대화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나의 신앙의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남 탓을 하지 말고 나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목적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회의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대화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놓쳐버리면 그냥 우리의 감정의 부딪힘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고 은사를 사용하고 회의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절부터 40절까지 고린도전서 14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신앙의 중요한 관점을 말씀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에 화가 납니다. 얼마나 더 있어야 여러분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악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저 안 돼 하고 말할 줄 알면 됩니다. 그러나 무언가에 대해 이해하고 말하려면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성숙하고 잘 훈련된 지성만이 여러분이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어떤 교회보다 은사에 대한 체험이 많고 열심도 있고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정말 고린도 성도들 참 좋은 성도들인데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은사도 많고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장성한 어른 같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뭔가 다툼이 일어날 때는 어린아이처럼 한없이 유치하고 또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나
속상해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다른 면들을 보면 참 성숙하고 온전한 것 같은데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할 때를 보면 한없이 유치해지는 이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정말 좋은 성도들이니까 더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을 볼 때 다른 점에서는 정말 다 잘하는데 결정적으로 어느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참 속상합니다. 왜 그렇게 아직도 어린아이 같을까? 다른 면에서는 다 어른 같은데 한 가지가 어린아이 같아서 속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에 있어서 악한 것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혜에서는 장성한 어른이 될 필요가 있다. 악한 것에 대해서는 안 돼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라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바로 은사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것을 사용할 때 정말 어른같이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뭔가를 받게 되면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난감이든 뭐든 딱 자기에게 주어지면 이거 내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맘대로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너희가 그런 것처럼 은사도 내 거야. 내가 받았으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거니까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랑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순간 그런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주시기도 하지만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난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것, 은사가 강했던 분들 하루아침에 하나님 은사 거두어 가시는 것도 보셨죠? 은사를 받았을 때 그걸 마치 자기 것처럼 자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렇게 경쟁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은사를 잃어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은사는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아닙니다.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바울은 그런 지혜에 있어서 너희가 좀 어른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귀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귀한 은사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 지혜를 가져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으신 분들, 은혜와 축복을 받으신 분들,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26절의 말씀 속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 계시를 받은 사람, 예언할 줄 아는 사람, 방언을 말할 줄 아는 사람, 참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다. 반대로 유익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면 하나가 되지 않고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서로의 신앙을 세워줘야 됩니다. 행복한 사역과 섬김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생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서로를 경쟁 상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니까 이겨야 되고 내가 싸워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고 진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우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한 사람만 선택해서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기할 것도 없고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겨야 되는 상대가 아니라 협력하고 함께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때부터 너 혼자서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으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해 주는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입니다. 뭐가? 목적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각각 다양한 성향과 기질들을 갖고 있지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이고 섬김의 동역자들입니다. 얼마든지 서로에게 덕이 되고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아주 훌륭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에게 덕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라. 우리 교회 신앙의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숙해지고 함께 온전해지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나 혼자서만 막 예언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을 하면서 질서 있게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은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 서로가 서로에게 제재를 받으면서
질서를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은사이든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무질서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나 자기 생각대로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봉사하고 충동적으로 섬기고 충동적으로 은사를 행하고 충동적으로 말하게 되면 질서가 깨집니다. 무질서하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무너집니다. 오늘 질서를 세우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제재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절제할 필요가 있다.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말하고 싶죠? 근데 절제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말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하고 싶죠? 그런데 절제해야 합니다.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질서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경영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질서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게 목적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건 무질서입니다. 무질서해야 사단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게 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싸움은 무질서에서 나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네가 양보해? 왜 네가 손해봐? 너 먼저 해. 네가 먼저야. 네가 제일 중요해. 하고 싶은 거 참을 필요 없어. 절제할 필요 없어. 사단은 우리를 무질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는 것이고 너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얼마나 어지러워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질서가 그 자체가 좋기 때문에 사단은 무질서만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되지만 우리의 내면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결국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야 되지만 우리의 내면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내가 내면 세계라고 부르고자 하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 또는 영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두 가지 세계가 있죠. 우리의 외부에 있는 이 세상과 우리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 내면의 세상.
이 내면의 세상의 질서가 세워지려면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혼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질서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가 세워져야만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유치하냐? 아직도 내 안에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내 내면의 하나님의 질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는 철저히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하는데 우리의 내면이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질서와 나의 질서가 다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 질서를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싸웁니다. 하나님의 질서, 나의 질서. 하나님의 우선순위, 나의 우선순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이것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아니야. 이것부터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게 먼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 자기 하고 싶은 걸 못 참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더 복잡해지고 무질서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질서가 세워질 텐데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질서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와 그림이라고 하는 우리 복음성 가수는 내면 가장 치열한 전쟁터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다할 때까지 주의 자리 뺏지 않길,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길,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길,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제가 예전에도 소개했던 시와 그림의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행복 콘서트를 하셨던 김정성 목사님의 찬양이지요. 하나님의 질서와 나의 질서, 사람의 질서가 내 안에서 싸울 때 내가 주보다 높아지거나 주보다 드러나지 않기를 구해야 되고,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면 구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숲과 나무를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히 은사에 대한 이야기거나 사랑에 대해서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고린도 성도들이 정말 좋은 성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은 다음부터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공과 사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이면서 공동체적이고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입니다. 또한 신앙은 공적이면서 사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잘 못 들어보셨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런 점에서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객관적이어야 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어떤 게 더 강하냐면 사적인 것이 더 강합니다. 은사를 사유화합니다. 구원을 사유화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은사받았고, 내가 사랑하는 거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는 거니까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사적인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들을 구별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역은 공적인 영역이고 우리의 개인은 사적인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해할 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이어야 하고 개인적이면서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유화했습니다. 은사, 축복, 믿음, 은혜를 내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교회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집착이 강했습니다. 사유화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 것이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사유화로 인하여서 심각한 영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목사도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하고 장로님을 비롯한 평신도 지도자도 자기가 사유하고 싶어하고 모두가 다 각자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은사와 축복을 주셨는지는 잊어버렸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구원의 목적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모든 게 다 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청지기 신앙입니다. 청지기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는 종으로서 주인이 맡겨주신 것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주인의 뜻을 이룬다. 우리의 인생도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 금오제일교회도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종은 소유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종은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해서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신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맡은 자는 자랑할 것도 없고 맡은 자는 내세울 것도 없고 비교하고 경쟁할 것도 없고 맡은 자는 그저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충성함으로 그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12장부터 14장까지 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잃어버렸던 교회의 공공성, 교회의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앙에 있어서도 공적인 부분이 세워져야 건강하고 온전하게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에 정답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나에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나 혼자 좋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질서가 세워집니다. 왜 하나님의 질서가 필요합니까? 왜 교회 안에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까? 그래야만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 성도들의 신앙의 위기는 바로 이러한 공적인 것들,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질서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9절부터 40절 14장의 마지막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라. 여러분 열심히 예언하십시오. 그러나 방언을 막지는 마십시오. 예언과 방언 모두 적절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사들, 모든 사랑, 모든 사역, 모든 신앙이 다 적절하고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사랑을 말하면서 주님을 하나도 닮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작 나 자신은 주님을 닮지 않으면서 주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그것을 요구할 때가 많다는 거죠. 신앙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자세와 방식의 문제입니다. 13장과 14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 사랑, 신앙, 이 모든 것이 자세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첫째는 온전해야 합니다. 둘째는 서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셋째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있을 때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